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목적을 다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와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왜 죄인과 같이 먹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첫째 설교는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이 첫째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뜨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었기 때문에 절망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상태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탈출시켜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팔레스타인 여러 지방을 여행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약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질병이나 약한 거 이런 것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그대로 행하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자기 나귀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빌리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안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놓고 안장처럼 놓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 이전에 보여주셨던 다른 행동들하고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피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은 이룩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채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거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신다. 다른 사람들 리드해서 가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알고 가시는데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여긴 무리라고 했으나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순례하러 온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 군중들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 무리들이, 군중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또 반대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차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으니까 사실은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 지배하는 사람들은 백마를 타거나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군대 호위병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들도 없고 수행하는 예복 입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새끼 나귀를 타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표적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우리를 해방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그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중들이 예수는 우리 왕이라 하는 것을 정말 알고 그랬다면은 그 왕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미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군중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배계층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보기에 나귀를 탄 예수를 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당황해야 할까? 왕이 오시면은 사회 질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많이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계산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 말을 할 수 없는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침묵하거나 멀리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진동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땅이 진동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바위가 말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겉모습은 사실은 옛날 모습하고 변함이 없죠.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낮은 모습은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패배인가 아니면 승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다음 부활절과 오늘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의를 간혹 소홀히 생각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 표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그렇게 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뱀과 또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뭡니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올가미에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올가미에 묶여서 사람이 죽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는 종료주일이 승리의 입성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활기 있고 아주 당당하게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방박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패를 써놓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썼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그렇게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입니까? 상징적으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만인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 있던 백부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인이거든요. 근데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진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 로마 황제가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자기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체제에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 권태일 군과 강연지 양을 이 세례를 축하합니다. 두 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평생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